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왔나이다. 예배한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초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의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찬양보다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고 소망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절망으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은 점점 더 푸르르져만 가고 계절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순간순간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달아 돌이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주시고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노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활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를 6월 28일 수요일부터 7월 2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주민들이 이 기간 동안 육신의 고통을 고침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쓰임받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큰 일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해외 선교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성서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목사님과 수강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마음을 알게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제자 훈련과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와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노년 포첸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높은 영성을 엘리자 선지자가 갑절로 요구한 것 같이 주님 요구하오니 이 높은 영성을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께 갑절로 영성을 주셔서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굽어 살피시어 어려운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어두운 모든 세력들이 다 회심하여 평화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센 물길이 교회마다 불길처럼 일어나 질서가 회복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 땅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음란과 타락의 길로 부추기는 세속 문화와 각종 미디어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노년 성전을 오랜 세월 묵묵히 지키시며 기도하신 노년의 어르신들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삶이 더욱 복되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노년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영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보이지 않았던 눈을 떠서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닫혀있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생명을 살리는 보배로운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 말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기 이때를 개화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식사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은 거절한 법이 없다. 들에서 일한 일꾼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이 자기의 밥을 나누어 준다. 잔치가 벌어지면 이웃을 초청해서 모든 것을 나눈다. 길을 떠난 사람은 여비를 받는다.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은 조선인이 가진 덕성 중에 하나이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를 당했던 프랑스의 다블리 선교사, 이분이 조선사 인물을 위한 노트 이런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의 글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춰진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 우리 조상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이 환대의 모습, 우리 조상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던 전통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시절의 모습을 보면 그때도 이 환대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가정 그러면 꼭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양초와 마른 빵, 그리고 담요. 기독교인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이나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양초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그네가 굶주렸을 테니 신속히 마른 빵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잘 때 덮을 수 있는 담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초기 기독교 모든 가정에 꼭 있어야만 되는 필수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눔과 환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환대는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 진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 보면 또 환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친절한 행동을 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나눔이란 말이 있는데, 이 나눔이란 표현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행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환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 3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사람, 하나님과 2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기 1절 중간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홈이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원래 열이라든지 뜨거움을 의미한 말입니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오정 즈음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뜨겁게 더울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중근동 지역, 그때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는 굉장히 더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 밤에 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다들 무엇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등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결혼식을 밤에 했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시간입니다. 뜨거운 시간에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 집을 목적으로 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 나가서 그들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천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다 보니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지금 그의 나이 99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믿음직한 종도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맡겨서 얼마든지 나그네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의 필요에 따라 민첩하게 환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급히, 달려가,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첩하게 그대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환대를 합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만듭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만듭니다. 적당히 대접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최고의 요리, 풍성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들 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듭거듭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잘 돌봐주란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러면은 그 당시는 가난하면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31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들,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환대의 사례들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홀로 살고 있던 여인, 마지막 조금 남은 기름과 또 밀가루 한 움큼,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욕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요청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지금 식구들도 겨우 먹고서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것인데 그것을 주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환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에 가루, 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 따르고 따라도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대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칩니다. 레위인 역시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나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환대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그는 강도 만난 자 보자마자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까지 지불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추가로 지불하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피하여 지나쳐버린 강도 만난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환대하였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결과 무엇입니까?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이 그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지금 99살입니다. 자기도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삭이라고 한 아들 선물로 주십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결과 아브라함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한 성읍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좀 뒤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까지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미리 알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낯선 손님을 환대한 덕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야기,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백발의 가난한 노부부 필레몬 바우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는 오두막집에 어느 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과 그 아들 헤르메스가 들어섭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행 중이던 신들은 날이 저물게 되자 하룻밤 묵기 위해서 여러 집의 문들을 두드렸지만 하나같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다가 다 거절당한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제 이 노부부 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노부부 달랐습니다. 집을 떠나서 고생했을 나그네들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의자에 명절이나 까는 방석을 깔아서 손님들 쉬게 하고 화로에 불을 붙이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부어 손발을 씻게 해줍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식재료를 총동원하여 요리를 하고 그동안 아껴뒀던 포도주를 꺼내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상했습니다. 따르고 따라도 술병 계속 술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분들이 신들이로구나. 깨달은 노부부는 허름한 음식을 대접한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제우스 신이 말합니다. 나그네 대접할 줄 모르는 이웃들은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노부부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온 동네 물에 잠기고 이 노부부의 오두막만이 웅장한 대적신전으로 우뚝 솟아납니다. 마치 성경의 아브라함의 환대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의 삶 속에서도 환대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온지를 이 그리스 신화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환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었지만 자신의 몸을 종이 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겸손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이 최고의 환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대, 또 다른 이들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위 종말의 비유가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주님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충성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오른편에 앉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 목마르신 것, 벗으신 것, 나그네 되신 것, 옥에 갇힌 것, 병드신 것, 그것을 보고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나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환대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환대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 환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곁으로 예수께서 여러 번 지나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곁에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에 고난받는 어린이들, 빈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노인대학에서 서서평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영화에 대한 소개는 영상도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보실 터인데,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해 쓴 논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신대 임희모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환대의 선교사 서서평의 무조건적인 환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서서평이라고 한 분은 원래 이름은 쉐핑, 엘리자베트 쉐핑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가장 어려웠던 일제 식민지 시대 1912년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넘어 아예 한국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불우한 여성들과 과부들, 고아들을 환대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나 환자와 거린 병든 자를 환대하여 병원으로 안내하였고, 소박받고 매맞는 여성들과 율락녀로 전락할 위기의 소녀 등 이런 사회적 약자들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집으로 데려다가 집에서 돌보고 학교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자립적인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분의 삶, 한마디로 환대란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환대의 선교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소위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가면은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전쟁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심한 폭격을 맞은 이 교회 거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재건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도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장인들이 그 동상의 조각을 열심히 모아서 복구 작업을 했는데, 그러나 한쪽 팔은 끝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동상 한쪽 팔이 없는 채 제단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이 동상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동상으로부터 오히려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바로 저 팔이 돼야 되겠다. 내가 바로 없어진 예수의 팔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당신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환대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맨 위에 보면은 다음 주일에 오후에 바나바 리스타트 이런 모임이 안내되어 있는 거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이날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건 물론 이 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도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이 바나바들이 잘 정착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나바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나바가 바로 환대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과연 이 바울이 없이도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대단한 인물인데, 이 바울이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환대를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인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됐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교인들이 이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의 핵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를 만나 설득합니다. 저 바울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사명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환대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대하는 사람,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바나바의 환대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존재에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환대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사회 속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모저모로 환대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환대의 사람이었던 것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환대함으로 주님을 환대하는 기쁨이, 영광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길을 밝힌 종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모두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자유 얻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들으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어둠의 길 헤매일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소망의 길 비춰주시는 우리 주께 찬양 드리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를 섬기리.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갖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던 성도들,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감사와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은혜와 기쁨 평강이 성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속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서서평 영화 소개하는 영상 3분짜리입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를 얻고 한국 옷을 입고 고리밥 고무신을 신고 한국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자신이 살아갔던 모토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귀하게 살다가 한 분을 몰랐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았나. 이역만리 낯선 땅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Und die Mutter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제가 이제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 만여 편의 많은 영화를 봤을 텐데 정말 그 감동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는 진실이거든요. 서서평이라는 그 인물을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한 과정 같은 건 참 영화적으로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대본 처음 봤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하느님의 사랑도 많이 느꼈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날 부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세속화된 신앙 속에서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더 낮아질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한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예수가 도대체 뭘 얘기했나,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나, 이 서서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게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거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뒤쫓아 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이제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 우리 노인대학에서 보기로 계획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우리 스크린이 굉장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는 거 못지 않을 겁니다. 우리 노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오셔서 좀 이 영화 보시고 은혜도 받고 또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예배월 예배로 모입니다. 목회 신방 이제 믿음 교구만 남아 있는데 남은 가정들 잘 신방 마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내일 하나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여성교회원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2 청장년 선교회 연합 모임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또 아이들 따로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2 청장년들 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영순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조수동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덤한 삶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